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은 15장 2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15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한 부분에 우리 기독교를 봅니다. 종교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할 때 종교는 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전제를 놓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 주장대로 살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내세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현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은 죽으면 끝이지 하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적은 오직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구약 성경에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인데 인간은 죄가 있기에 죄 때문에 죽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생 지옥이든지 아니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요. 그 죽는데 죽음 뒤에는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나와 여러분 영원히 영생 천국이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구원자가 예수 외에 다른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딜 봐도 구원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하면 복음이 뭐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또 심지어는 헬라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유한겔리온 뭐 그런 말까지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자,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의 뜻에 대해서, 예수는 구원자인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낼 자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게 복음의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 이제 여러분 보시죠. 누가복음 4장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또 이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읽으세요. 누가복음 4장 다 같이 시작.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성경의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다 힘들어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공통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매일매일 순간들은 난 항상 힘이 넘친다. 나는 항상 기분이 좋다. 그러면 조울증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의학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워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으면 걱정하십시오. 왜 아멘이 안 돼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있으면 많이 슬퍼하고 우십시오. 꾹꾹 참는다 그래가지고 속에 화병만 생기니까 꺼이 막 울어. 그냥 막 울고 소리치고. 근데 그게 될 수 있으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풀어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사상은 뭐예요? 예? 한민족이죠,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아. 그걸 오늘날 성경적인 의미로 보니까 옛날에 있는 쓴뿌리래. 어리슬 적에 상처래. 그걸 끄집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학을 하고 나니까 몸은 어른인데 성장하지 못한 성인 아이래. 맞아요. 뭐 의학적으로도 많고 뭐 상담학적으로 다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 30년, 40년, 50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0년, 강건하면 80년 동안
질질 끌려다닐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보지 못하게 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상처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도 부모님 생각하면 상처가 많아요. 다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환경 생각하면 상처도 많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의 상황이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사실 나를 잡아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너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왜? 아멘으로 안 내놓으셔요? 너의 모든 슬픔의 문제를, 너의 모든 상처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겠다. 다 이루었다. 그게 믿어지고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데 입술로는 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또 안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과거에 붙잡히지 말아야지. 상처에 붙잡히지 말아야지. 진짜 예수 믿으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사실은. 근데 완전히 변화돼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그게 진정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에요. 지금 말하는 변화된 바울,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 예수를 만난 바울, 성령의 은혜를 입은 바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바울, 사명에 붙잡힌 바 된 바울.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알게 한다, 복음을 전하면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미련 없이 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번 상처를 당하게 되잖아요. 사기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되면 함부로 마음을 쉽게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요 놈도 또 그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죄송하지만 간 본다 그래. 간 본다고. 그러고 나서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만 생기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만 봐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도 아닌데. 그것처럼 그런 유사한 사건만 생기기도 하면 어이쿠야 하고 그냥 목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여전히 물질적 고통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건강,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 누구보다도 내가 저를 더 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더 잘할 거예요. 애써 웃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면 보여요. 애써 이기려고 하는 거 참 잘하고 계시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이 보여요. 목사님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죠. 나도 사람이라고. 또 권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천만에 역시 사람이야.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희로애락을 다 느끼는 분인데 그냥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강할 뿐이에요. 응? 눈물을 뭐 흘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애써 참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 딴 사람보다 강할 뿐이지. 아이고, 그게 목사님이니까 잘하신다. 아니요, 속으로는 찢어질 때가 많거든요. 줄줄줄 피 흘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그걸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 모든 걸 진짜 맡기고 있습니까? 그분께만 맡길 수가 있어. 그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분께만 맡길 수 있다고요. 나를 향해서 기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충격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꿋꿋하게 말없이 웃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는데 너희는 그 복음을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복음이에요. 영생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여도 돼. 아까 가난한 자도 있었고 포로된 자도 있었고 억눌린 자도 있었고 심지어 못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이 임하니까 자유롭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고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잊게 되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곧 생명이라고 말했죠. 생명. 윤리적으로 듣지 말아라. 도덕적으로 듣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다. 여러분요,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십시다. 합심해서 막 기도하려고 할 때 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다 보면은 그게 의뢰껏 그렇잖아요. 그렇죠? 손 들고 주여 기도할 때. 근데 30년 전에 이분이 넘어져갖고 왼쪽 어깨가 30년에 넘어져가지고 이것밖에 안 올라간대. 이것밖에. 30년 동안. 근데 지금 제가 선포를 했어요. 딴 때도 물론 기도했을 때 자기는 그것밖에 안 했고 이렇게 했겠지. 왼손이 아팠으니까. 근데 그날따라는 제 선포가 워낙 강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야 되겠대. 뭐 하겠다고? 들어야 되겠더래. 근데 아파서 가요, 안 가요? 안 가. 근데 오늘은 꼭 들어야 되겠대. 어떻게? 아파도 들어야 되겠대. 그러니까 이건 이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계신 분들이 한 수십 명이니까 자기도 더불어 지금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항상 습관처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아프니까 안 올라가서. 근데 그날은 들어야 되겠대. 다시 말합니다. 뭐예요? 아파요, 여전히. 30년 동안 아팠으니까. 근데 이겨야 되겠다. 아프지만. 이겨야 되겠다. 아프지만. 주여! 하고 딱 뻗는 순간 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픔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30년 동안 힘들었던 거 그분이 지금 간증을 하니까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년 40년 아파도 성경에 보니까 36년 동안 헤맸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해결됐죠.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사람도 그때는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도 아니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맞아 떨어지는 거, 뭐가 탁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간혹씩 하나씩 탁탁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는 걸 볼 때, 아,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15장 1절에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 세상 안은 돈 얘기합니다. 그러면 휘둘려요. 사람 얘기하면 또 사람에 휘둘려요. 주변의 여건 때문에 휘둘려요. 그렇지 말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평강함을 얻은 가운데,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만 딱 붙잡아도
그래 나는 자유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믿음 안에 거하리라. 그래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나는 평강 안에 거하리라.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붑니까? 풍파, 환란.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찬송 중에 그러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 그거 하다 안 되면 쓰러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지키고 굳게 지키고 제발 세상 거 섞지 말고 인간적인 거 섞지 말고 그냥 예수면 예수여야 해요. 말씀이면 말씀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기가 세상 가운데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지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모세, 기도 많이 했던 지도자 모세조차도 홍해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빠뜨려 죽이려고 홍해까지 몰고 가셨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적군은 자꾸 쳐들어오지. 한 발을 내디면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 하나님 됨을 너희가 봐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큰 홍해 바다가 밤새도록 갑니다. 밤새도록 갈라지는 역사가요. 그 홍해 도하 장소를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제가 2015년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 큰 바다가 갈라져? 과학적으로 안 되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 있는 도하비가 있어요. 도하비. 여기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을 믿으니까 도하비는 없애버렸어.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표시만.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면서 죽일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살죠. 적군들은 들어가는 순간 다시 합쳐져서 다 죽어요. 아무나 그 길을 갑니까?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아무나 구원의 길을 갑니까? 아무나 천국의 길을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 예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을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예요?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왜 확실한가? 15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경대로 뭐 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는데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확실성이에요. 우리 죄 중에 내 죄도 있고 여러분의 죄도 있고,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얘기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만이다. 아니, 지금도 공산주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선언했죠.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 또 이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건 제가 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본 사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지금은 그냥 한국 땅에 경기도 작동 7번지 이 장소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계와 같은 거예요. 세계와.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혼자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성경대로 먼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또 15장 4절에 보면 죽은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모아사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신화 중에 한 분, 설화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이거는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이시다. 신인 양성을 믿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 교리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15장 5절에 보면 게바, 첫째 베드로지요, 후에 12제자입니다. 오늘 15장 6절에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성경이 AD 약 59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3년에 죽으셨다면 이것이 59년경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몇 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생명이 죽음으로 간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도 계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고, 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모든 사도에게. 자, 복음의 확실성에 왜 제자와 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보이셨을까? 그건 뭐냐? 저는 다른 건 말하지 않겠어요. 이 예수의 부활은 진짜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말할 때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 당대의 세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죽음의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된 몸에서 의인이 되었다 선포되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과정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다. 그 믿음.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인드 컨트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1000번 만번 하면 힘이 막 생긴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외쳐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달라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믿음이 뭘 붙잡습니까? 우리 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냥 돈 붙잡는 게 아니고 말이죠. 세상의 명예 권세를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영이 움직여야 돼. 영. 깊은 곳에서.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머리로는 좋은 말씀, 오늘도 좋은 말씀, 참 힘이 있는 말씀, 또 은혜 받는 말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이 영과 영의 부딪힘이 부딪혀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15장 8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예수를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했지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박해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성 바리새인 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종파는 없었죠. 그냥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종파가 나중에는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게바파다. 게바에게서 예수를 배웠다는 거지. 나는 바울파다. 바울에게서 예수를 배웠다. 나는 또 누구파다. 누구파다 자꾸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 안에 종파들이 많은데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제발. 장로교에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 또 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특성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교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단이 아니고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가면 너 장로교인이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감리교인이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순복음교인이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냐? 저 순복음교인데 그럼 탈락. 예수 믿냐? 저 장로교 교인데 너 탈락. 예수 믿냐고 물었는데 무슨 장로교 교인 얘기하고 있어. 너 예수 믿냐? 저 감리교 교인인데 너 탈락. 예수 믿냐 하면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기다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부름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름받은 후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고 자기를 불러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자꾸 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든 어떤 모습이든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이러느니라. 그것이 15장 1절부터 11절이네요.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 믿는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지금 복음을 이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제발 머리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